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수요일 배우신 성강기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90.
아멘. 찬송가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살 소망이나 또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기다림, 오래 기다리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는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되고 또한 다른 기다림이 생겨서 또 다른 기다림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이 있는데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기다림으로 살아가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을 임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요,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강구가 등장하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강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강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강구의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해석하면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뜻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곳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 마르쿠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실레아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뜻은 어떤 장소나 영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있죠? 이번에 내년에 월드컵이 북미에서 이루어지죠? 위에는 캐나다가 있고 그 밑에는 미국이 있고, 맞죠? 그러한 미국 영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 미국 영토이기도 하고 거기에 수도도 있죠. 그런데 거기만 미국일까요? 거기만 미국입니까?
거기에만 미국이 있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은 그 땅인데 사실 미국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는 미국 땅이죠. 그런데 미국인이 거기에 삽니까? 하와이에? 실제 미국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위치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가 미국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인이 사나요? 사실 거기에는 하와이인 부족이 원주민들이 더 많이 삽니다. 그런데 왜 미국 땅이라고 하죠? 왜 미국 땅이라고 합니까? 미국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실제 미국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물론 미국인도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전부 다 그 땅을 살면서 미국 땅이라고 거기에 살기 때문에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는 미국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뜻은 어떠한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지역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서고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의미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는 그건 무엇이냐 말이죠. 우선 첫 번째로 볼게요. 첫 번째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자,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단이 이야기하는 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중에 우리가 장로애들이나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믿음이 무천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요? 아직까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됨에 대한 조건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죄악된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쓰느냐?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에 있습니다. 독자.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였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계속 제가 매번 반복했었던 건데.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맞죠? 그 이야기를 역사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창세기입니다. 그 독자가 누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자, 마태복음도 쓰여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읽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마태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썼느냐 하면 유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썼다고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 책을 읽을 텐데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학습되어 온 것 중에서 대부분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그들은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죠.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데 있어서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안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태복음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사복음 속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하늘나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맞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특정한 곳에 있는 곳을 천국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바라볼 그런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벌써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죄악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고 오직 죄악에서 싸워서 나가는 그러한 늘 싸움만 있는, 늘 전쟁만 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벌써 천국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닐 뿐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완성이 되겠지만 천국에 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증하시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이러한 간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죽어서만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반쪽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영접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아픔만 있고 슬픔만 있고 제약된 길만 있고 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에게 임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평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면요 늘 아픔밖에 없습니다. 늘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늘 어려움밖에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또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면 그러면 이 차원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미래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이죠. 맞죠? 우리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게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나누어질 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또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창조의 파트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게 우리에게 부여된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뭐 어떤 시계에 있어서 톱니바퀴 이 세상을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이것으로 다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그래요? 성경을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아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보다 필요치 않은 것들을 더 구하도록 살아가게 만드신다고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제약된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과 멀리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싸워서 이겨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필요 없이 이 세상에서만 삶이 있다면 우리만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왜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현재는 아니더라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237장에 보면 3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마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작사가는 아마 마지막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두 번째 차원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차원은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재적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이는 미래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구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봐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눈앞에 뒀다 한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맛있게 생각할까요? 그게 맛있게 보일까요? 안 맛있게 보여요. 먹어봐야, 맛을 봐야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이 들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 들고 그것만 생각해도 침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대부분의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의미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가 죽고 난 뒤에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팔복이고,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저번에 그 마태복음에서 봤던 예수님의 비유 보셨죠? 그 비유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보석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 가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설명하고 설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를 회개시켜 주셨다는 건데 그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하기 위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 너희가 구원의 이 땅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게 제자들에게 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고백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천국의 기쁨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게 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 기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봤죠. 오늘 나라에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걸 아는 자에게 기쁨의 내가 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왜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쁜지 몰라.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겠지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있던 것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이 미래를 바라보는 저 천국에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그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쁨을 누리고 힘이 있는 교회와 이 서구에 있는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바라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